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질문하는 거, 코멘트 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시작할까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했던 걸 연결해서 우리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 연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서로 긍고하고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사실은 19장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너무 빨리 가가지고 조금 중간 부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인데 2년 6개월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갈릴리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1차, 2차, 3차까지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 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유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새롭게 이렇게 가르치시면 좋은데 아쉬움이 있어서 그 가기 전에 예수님이 단돌이라 그러는 거 있죠. 갈릴리 사람한테 점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10장 들어가면 나타나는 게 70인 파송 기억나시죠? 70인 파송할 때 생뚱맞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복음을 전한 동네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의 세 도시죠. 어디 포함해서? 선교센터인 가브나움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엄청나게 저주를 하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9장 51절 들어가면은 드디어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 나오는 9장 51절 나오는데 이 9장 그런데 그것 하시면서 저쪽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또 단도리를 합니다. 너 내 따라오는 거 맞아? 뭐라고 합니까? 57절 제자 따르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근데 한번 따라오면 쟁기를 메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뒤를 이제 끝난 거야. 계속 가야 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10절 70인 파송 전에 단도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70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죠. 70인 돌아올 때 이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 70인하고 나중에 세 도시에 있는 사람하고 대비를 합니다. 70인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갖고 순수한 믿음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70인이 있고 세 도시에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 기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도시에서 2년 6개월 동안 본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받고 제자 훈련 몇 년 하고 그랬으면은 그거 자체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70인은 진짜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은 그 상금은 뭡니까? 그 상금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 이야기 저번 시간에 사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외식 나옵니다. 그 저번 시간에 다 했거든요. 한번 잠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베레아에서 내려간 이야기들 쭉 갑니다. 이제 자, 볼게요. 13 좁은 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3장에 가면은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좁은 문 이야기 나옵니다. 이 좁은 문 제자도 이거는 예수님이 한 번 이야기합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 이야기. 절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한 거, 경험한 거 거기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성전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얘기할 때는 항상 먼 게 있습니다. 성전에 붙어가지고 본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성전 자체가 너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게 외식으로 간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은 드디어 바리새인이 누굴 초대합니까? 초대하는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14장 이야기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 15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진짜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 큰 잔치 이야기를 하죠. 그죠? 큰 잔치에 초대장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아주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세 부류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25절에 가면 또 뭔 이야기 합니까? 제자. 보십시오. 누가는 예수님이 중간중간 말씀하시다가 너 제자 되는 거 맞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제자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누가 보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25절에는 특히 조금 강도가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세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망대하고 전쟁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도 좀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따라오지 말든지, 그죠? 따라오면 망대를 짓기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말 그냥 그걸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오면 사탄하고의 전쟁인데 전쟁 그 지고 이고는 내가 파고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면 이길 텐데 너가 딱 보니까 이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을 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 이게 좀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믿는 거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이 포인트를 두는데 여기는 보면은 믿어? 진짜야? 이쪽에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아예 믿지 못하죠. 자, 왜냐하면은 너가 믿는다 그러면서 소금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거리에서 사람한테 밟혀갖고 방해물이 된다. 그러면은 아예 안 믿으면은 방해는 안 될 거 아니야. 이 심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누가는 보면 중간중간 예수님이 이걸 그 제자도의 강도를 점점 올리죠. 심지어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나 따라오지 마, 이런 정도까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러니까 제자도는 이렇다는 거죠. 저번에 기억나시죠? 십자가 좁은 길로 가는 거하고 이게 좁은 길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중에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나중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세상 사람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순수하게 믿는 70인 같은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믿는 사람한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방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겠습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묻겠다는 이야기가 뒤에 깔려있죠. 사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진짜 결단력이 필요하고 쉽게 안전지대에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누가 보면 볼수록 반복적으로 자꾸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내가 골라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은 다 품으려고 한다. 그죠? 그게 15장, 16장 이야기죠. 그죠? 15장 탕부 이야기입니다. 탕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탕자가 아니라 탕부의 이제 입장을 보는 겁니다. 가능한 한 다 품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양 이야기죠. 99대 한 마리 이야기하죠. 이건 밖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제는 뭡니까? 9대 1이죠. 그건 내부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탕자 이야기 할 때, 그 탕자가 돈 갖고 일단 유산 달라는 것도 버르장머리 문지시고, 그걸 가지고 나서 쓰는 것도, 그런데 그 탕부는 한마디도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돈 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게 탕자가 하나님 집에는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는 이거를 깨달았다는 게 가장 핵심. 그게 신앙이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그걸 깨닫고, 첫 번째 깨닫고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나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탕부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쫙 탕자 이야기를 많이 딱 하는데 끝에 부분에 약간 이상한 사람이 탁 이제 언급을 하죠.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자도하고 연결돼가지고 보면은 아버지가 탕부가 굉장히 불편해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큰아들. 큰아들이 믿는 사람입니까? 믿죠. 밭에 가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자기 재산 관리하고 한 번도 말썽 안 부리고, 그걸 탕부가 지금 원하는 겁니까? 너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아버지하고 관계는 집에 같이 있는데도 동생 왔는데 기뻐해야 될 텐데 그저 돈 세고 앉았다. 그죠? 이 탕부가 진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는, 우리가 창조할 때 우리 창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양에 따라
창조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랑이거든요. 우리 같이 완벽한 사랑을 인간한테 한번 해보자. 그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주고 저쪽에서 이 반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크게 기대를 하느냐? 그건 아니다.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아들에 대해서는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큰아들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지만 큰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앞부분의 제자도 벗어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 근데 다들 큰아들은 좋게 보잖아요. 근데 탕부의 마음에는 큰아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게 누굽니까? 이제 그 유명한 청지. 우리 이거 갖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진짜 그 불의한 청지기는 돈 관계하고 사람 관계를 보면은 탕부는 돈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관계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 탕부가 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늦게 깨닫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하는데 노력했다는 얘기가 16장에 나오죠.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은 어디 나오죠? 바리새인 나오죠. 바리새인 14절에 보면 뭘 좋아한다고요? 돈만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오히려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위선적으로 대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은 탕부는 너희가 지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오늘 너 내가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고 나중에 사후하고 생각 지금 액션 취하는 계획하고 액션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죠.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큰아들 봅니다. 이 돌아온 렘브란트 보면은 그 명암 쪽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비칩니까? 뒤에 있는 아들이고 그다음 아버지 있고 또 큰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그 위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압도하는 거는 불이겠죠, 그죠? 이 렘브란트는 사람 묵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탕부의 사랑은 좀 엄청나다. 그래서 손을 보면 한쪽은 아버지 손이고 한쪽은 어머니 손이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지만 그렇지만 파혼에 있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레아에서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관계다. 돈이 오히려 방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지만 율법은 정신이 중요하지 관계가 중요하지 율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너희들 이야기하면 나중에 지금 나중이라는 것은 너가 다 오랫동안 산다는 걸 전제를 해서 그러는데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라. 이 세 개가 돈하고 율법하고 지금이 뭐냐면은 탕부하고 가까워지기가 힘든 방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율법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나머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돈이 방해되고 율법이 방해되고
지금, 나중이라는 지금의 모든 걸 거는 것, 이 자체가 나중에 당부와의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17장 딱 보면은 저번에 조금 했는데 17장 저도작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 믿는 사람 실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님도 안 돼요. 그런데 실족하는데 대상을 잘 골라라. 누구는 절대 안 된다? 작은 자한테 실족하는 것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무섭게, 이때까지는 그렇게 큰 무서운 소리 없었는데, 너가 교회에 내거나 교회 외에 작은 자한테 순수하지만 힘없다고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 얘기 나오죠. 엄청난 얘기. 그러니까 중간중간 하면서 누가는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둡니다. 이웃들 가운데서 특히 약한 사람들한테, 작은 자한테 너희들이 제대로 못하는 건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러고, 또 용서하기 전에 뭡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입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경고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경고하는 거 굉장히 약하죠. 다 사랑이라는 핑계대고 약하죠. 경고할 때는 경고하고, 그 대신 잘못했다고 할 때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쓰는데, 그거 갖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당연히 너는 종이야. 이런 이야기가 10절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 가만히 보면은 너가 유대인이라고 교만한데 사실은 너희들이 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너희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반응을 잘한다. 감사할 줄 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게 갖고 굉장히 막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이거를 뭘 하면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주는 거 예수님 감사하지만,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살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 기도 빡세게 하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하고 세리비유 나오죠. 참 교회는 이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남습니다. 15절에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된다. 자,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 이제 두 가지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크게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 쭉 한 거를 총요약해서 두 가지 케이스 스타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이고, 하나는 또 뭡니까? 삭개오죠. 자, 그동안 쭉 이렇게 이제 삭개오 다음에는 이제 19장 중반부터는 어디를 갑니까? 성전 들어갑니까? 이제 베레아까지 해서 총 정리를 하면은 너 살아야 될 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딱 대비를 하는 게, 하나는 부자 청년처럼 사는 타입이 있고, 하나는 삭개오처럼 사는 타입이 있다.
부자 청년은 뭡니까? 이 사람은 아마 교회에 거의 매일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헌금 있는 대로 다 했을 겁니다. 그 퍼센티지는 적지만 엄청나게 교회에서 뭐 한다면 다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칭찬을 받았고, 굉장히 좀 약간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 예수님한테 갑니다. 근데 예수님도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죠. 이 정도 좀 했으면 뭐 좀 칭찬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가능성이 뭐라고요? 제로라. 천국 갈 가능성이 제로라. 낙타가 바늘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앙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짜 관계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공동체 안에 천국 들어가는 가능성 뭐라고요? 제로. 아니 이건 굉장히 누가가 중요하게 지금 다루는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쭉 2년 6개월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남기는 고난주간 빼놓고 여기 와서 딱 정리하는 게 딴 데는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누가는 두 가지를 딱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야. 그리고 정말 착각하지 마. 부자 청년처럼.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영어로 보면 이게 부자 청년이지만 룰러라고 해갖고 뭐 통치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뭐 감투가 있는가 봐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단칼에 그냥 가능성, 너 천국 갈 가능성 제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예 교회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 딴 사람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난 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내는데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돈 다 내놓고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알았겠습니까? 안 따라올 걸 알았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 속에는 딴 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거하고 19장에 가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정말 12, 3세기에 성경을 장하고 절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참 훌륭한, 우리가 찾기 쉽게 했지만 만일에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장하고 절이 없다고 딱 생각하면 절대 여기서 중간에서 19장에서 안 끊었을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를 같이 딱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면 19장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삭개오의 생각할 때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엄청나다는 생각입니다. 부자 청년의 감투가 있었다 그랬죠. 삭개오는 그 사람보다 감투가 더 높았을 거예요. 왜? 삭개오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여리고. 여리고하고 갈릴리하고 사이즈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 무역 규모 같은 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예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마태가 갈릴리 세간에 있은 그 마태하고 여기 이게 엄청 복잡한 여리고에, 왜 여리고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통과는 전부 그쪽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업지죠. 거기에 세리도 아니고 뭐라고요? 세리장이거든요. 이야, 이게 뭐 걸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세금도 좀 깎아줘. 마음에 안 들면 세금 부과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어, 여기는.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있고 여리고 출신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 뒤에는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론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라 그러겠죠. 그런데도 오늘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한테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키도 좀 작았다 그러죠. 속도말로 창피하게 옥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뭐야?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거 상관합니까? 전혀 상관. 근데 그걸 멀리서 딱 보시고 부자 청년하고 이게 삭개오를 조금 있어요. 저게 진짜 내 일꾼이네 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자 청년 이름 있습니까? 그저 여리고의 세리장은 이름 있죠? 삭개오였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네. 야, 참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부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하자마자 바로 자기 집이 굉장히 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삐까뻔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반 이상 내놓겠습니다. 사실 적은 돈 반은 모르지만 큰 돈의 반은 엄청나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뭡니까? 뭔 사건도 있으면 다 돈 4배로 같은. 그러면 자기는 2분의 1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내가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삶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겠다는 삭개오의 엄청난, 이게 삭개오는 딴 복음서에 있습니까? 이 특이한 게 누가복음은 자, 선한 사마리아 있습니까? 딴 데 있습니까? 없죠. 탕부 있습니까? 여기 또 부자 청년 있습니까? 삭개오 있습니다. 나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을 탁 찔러가지고 우리한테 마음에 그냥 찔림이 있게끔 이 메시지를 풀어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탁탁 너 예수님 따르겠다고? 진짜야? 하면 중간중간 막 겁나서 못 따르겠을 정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삭개오까지 가면은 일단은 3년 일주일간 빼놓고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야기가 보면은 이제 자세히 들어가게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에요. 그리고 조금 강도가 세집니다. 지금 갈수록. 처음에 갈릴리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처음 들으니까 조금 이제 하다가 강도가 좀, 갈릴리 한번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전도를 쫙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기적을 행하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럴 텐데 12 제자조차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갑니다.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끌고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왜 그걸로 끌고 가죠? 거기는 세상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눈치가 있어야지. 이게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원하는 답입니까? 엉뚱한 소리 나고 앉았다. 예수님이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메시아라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축복 이야기하는 나오게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싶어서 변화산을 데리고 가죠. 변화산에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바뀌고 하나님 목소리가 꽝! 그때부터 그냥 엄청 힘이 난 겁니다.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게 베레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요거 아까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예. 자튼 돈이 많아지면, 관계보다 돈이 많아지면 이게 교만하게, 위선과 교만이 종교의 위선과 사람들의 이웃에 대한 교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하고 부활만 해요. 동문서답 계속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계속 이러는데 저 맹인들은 그래도 너 맹인들 욕하지만 너는 영적 맹인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드디어 그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뭘까, 저번까지 여기까지 맛배기 다 저번 시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저번 시간 또 빠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자, 드디어 왜?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거 좀 재밌네요. 자, 오늘은 뭐냐면 성전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해갖고 십자가 부활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성전 19장 어디에 되냐면은 19장 28절에 나옵니다. 그죠? 성전 입성 이야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 입구 들어갈 때 기억나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성전 입구에서 호산나 호산나 난리났죠. 근데 그때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뭘 기대했습니까? 왕이 왔으니까 뭘 기다렸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셉 박살내고 로마를 이기고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웬걸? 어디로 갔다고요? N쪽으로 가가지고, N쪽으로 옵니까?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 판을 뒤집어. 야, 이거 하시려고 이게 들어오셨나? 자기들은 뭐예요? 로마를 제압할 거로 생각했는데 성전에 와서 이게 상만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이 좀 됐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토론이 나옵니다. 뭐 부활까지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번에 했을 겁니다. 왜 다윗이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그 이야기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은 21장에 가시면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 몇 절이죠? 부활 논쟁도 하고 21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성전 파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른 복음서보다는 다른 복음서는 재림하고 다 섞여 있어요. AD 70년대 곧 일어날 AD 70년대 성전 파괴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두 개를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는 어디에 포인트를 많이 두냐면은 성전 파괴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뭐가 올 때는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으로 피한 게 어디입니까? 펠라로 피했다고 저번에 교회사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 그 부분을 곧 일어날 거라는 것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을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사진 찍을 분들 찍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유다 배반하고 22장 가면 유다 배반 나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준비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만찬 이야기 나오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쭉 제가 연결만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대와 배낭과 검 이야기 나오죠. 몇 장 있습니까? 몇 절 있습니까? 35절부터 38절에 나오죠. 저번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감람산기도 나오고 전대와 배낭 이야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검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대와 배낭은 앞부분에서 미리 이야기를 9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10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3장 30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검 이야기는 해석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좀 저번에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오늘 좀 빨리 가고 이제 전체 그림을 중점으로 합니다. 자, 체포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몇 장입니까? 22장 51절이 나오죠. 이제 22장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죠?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이거 보면은 다 있는데 사복음서 다 있는데 베드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자, 기 잘란 건 다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기 잘란 사람 이름 이야기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그것도 요한복음. 근데 하나 좀 여기는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 썼죠? 직업이 뭡니까? 의사니까 이런 거는 자세히 관찰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 떨어진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51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해요. 딴 데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는 의사니까 기 떨어진 거 이게 다시 손을 탁 대가지고 붙인 거 자기는 도저히 의사로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누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자기 직업 병력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처음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공의 앞에 재판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빌라도 재판.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구역 관할입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재판하는 얘기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죠?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 안티파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세례요한 목 자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역이 어디라고요? 바로 빨간 역입니다. 갈릴리하고 베레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역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빌라도가 지금 유대를 관할하지만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은 누구 관할이냐면은 예수님 관할은 안디바다. 그래서 안디바한테 재판을 이제 받게 하는데 안디바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한 적도 하나 있어. 뭡니까? 세례 요한하고 나서 지금 민심이 심상찮아요. 지금. 그리고 인기가 좋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판했다가 아주 자기 자리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빌라도한테 넘기려고 하는 게 여기는 없지만 읽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최종 십자가 사건. 자,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이놈 왕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종으로 와가지고 왕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모델을 삼고 그냥 나만 따르라 하려고 온 게 뭡니까? 십자가죠. 예. 그래서 왕이지만 종이라는 이야기 십자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자, 여기는 다 아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야기는 이게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부자와 함께 장사된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저번 시간에 했는데 53장 할 때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 나옵니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엠마오 제자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여기 이런 실명을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 글로바라는 사람 이름을 딱 줬습니다. 아마 70인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합니까? 데오빌로 카카 크로스 체크 해보려면 해봐. 이거 진짜야. 그 얘기죠. 네. 11제자한테 나타났다가 성천하시고 드디어 이제 성천한 이야기가,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갈수록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강도가 틀리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이야기가, 근데 이렇게 심플한 건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근거해서 내가 믿고 있는가? 성경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그 성경은 내가 어떻게 목회자 설교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근거하냐면 성경이라 그러면은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묵상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는가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려고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도 힘들지만 적용은 더 힘들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창조하신 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속 있으니까 신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셨어. 그러면은 우리가 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얘기, 빨간 것이 있잖아요. 그거 좀 중심으로 한번 보면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 바울 서신 계시록 다 보면 좋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몇 개만 딱 보겠다 그러면은 복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엑기스 빨간 글씨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자, 근데 빨간 글씨는 따로따로 보면은 너무 내용이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연결해서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중에 4개 복음서 중에서 제일 좀 순서대로 이방인, 의사, 역사가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뭔 포인트를 잡는다고요? 빨간 글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은 이 많은 내용이 굉장히 심플한 몇 개 안 되는 아주 적은 단순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 전체 묵상을. 우리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자꾸 들어도 까먹하니까 딴 거 다 챙겨놓고 누가복음 빨간 글씨만 좀 집중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자, 누가복음 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는 누가가 쓴 게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이죠. 그죠? 누가복음 앞에 서시는 누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썼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면 각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가 너무나 24장을 통해갖고 너무 확신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사도행전은 형제 이야기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납니까? 그래서 난 처음에는 왜 각하 있다가 저기는 각하가 없나? 24장만 해도 데오빌로 각하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리고 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데오빌로라는 뜻이 뭡니까? 데오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빌로는요? 친구. 빌라델피아 있죠? 친구입니다. 하나님 친구입니다. 이름이. 근데 여기 참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데오가 우리를 친구 삼으려는 스토리를 지금 말하는 데오빌로인데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빌로로 삼으려고 하는데 자, 그걸 어떻게 했냐? 그거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데오한테 친구가 되는 반응을 하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 됩니까? 그죠? 똑같은 데오빌로지만 데오가 주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이고 또 이쪽에서는 데오가 목적이고 우리가 주어면은 데오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한 거 우리가 그 반응해서 우리가 데오한테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에 누가 보면 이거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탕부인 데오는 탕부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려고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려고 왔는데 좀 눌러주세요. 왕으로 도저히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새 언약으로 오게 해요. 도저히 왕으로 했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백날 해봐야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새 언약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되었냐? 왕이 종으로 되어야 될까? 저놈들 말 엄청나게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종이 돼가지고 모델이 돼가지고 나를 따르면 쉽게 믿겠지.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종으로 와가지고, 그죠? 십자가에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이지만 종으로 왔다가 다시 왕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성천을 하죠.
이게 구약하고 신약의 스토리 전부 다 총칭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하는 나라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탕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려고 이런 생각까지 다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탕자라고 그러면 탕자의 최소한 반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다. 최소한 반응이 뭘까? 우리가 아까 본 거 있죠? 본 건 뭡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너희들은,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율법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율법 비슷한 게 잘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하게 된 정신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돈입니다, 돈. 뭐든지 돈이지만 돈을 다 이렇게 숨기고 딴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돈이 다 저쪽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다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죠? 그 포장을 합니다. 그죠?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다 그거 보이는 술수죠. 그거보다는 지금 하나님은 탕부가 원하시는 건 뭡니까? 관계예요. 또 아까도 했죠. 맨날 하면 나 이래야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계획 짜서 조만간 빨리 액션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자, 이 세 개가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탕부의 무한 사랑하고 탕자의 최소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거리가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로 메우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묵상한 거. 너무 간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 사랑 반응하는. 예. 아는 거죠. 알고 반응하는 거죠. 예. 조금 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너무 이렇게 간단하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묵상이잖아요. 이름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택한 거는 이름 자체를 그냥. 실제로 이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인 실명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붙인 이야기. 근데 실명이라 하더라도 나는 실명이 어느 정도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영화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데오빌로가 나중에 바울 석방할 때 역할한 거로 영화 나오니까 자꾸 그게 가명도 있을 수고 실명도 있을 수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가가 썼을 때는 누가의 특징을 봐서는 진짜일 사람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누가 스타일을 쭉 보세요. 이제 누가 24장을 쭉 봤으니까 스타일은 좀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접근법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되셨죠? 예? 쉽죠? 아, 그래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보다도 조금 더 간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당장한테 하는 것 구원의 경계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얘기했다가 신학적으로 막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정도면은 좀 봐주시겠다, 이 정도면 아니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24장 보면서 이게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당부의 무한사 아까 똑같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율법하고 정신하고 관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율법 지키라고 그러는데 관계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기 시작합니다. 위선이 막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위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위선이 교만을 넘어갑니다. 자기가 거짓으로 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 보이려고 더 교만하게 폼을 잡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제자 되는 것은 희생이 따른 좁은 길이고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죠. 제자 훈련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제자 훈련? 그건 제자 훈련입니까? 그건 자격증입니까? 위험한 겁니다. 제자 훈련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바탕이 안 되는 것은 제자 훈련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그랬죠? 돈입니다. 돈 가지고 계속 포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계. 자, 지금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이 돈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위선하고 교만을.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돈하고 지금 이걸 정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탕자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제자 희생도 있어야 되고 복음 핵심 따라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똑같습니다. 십자가 저걸 길하고 또 뭐요? 좁은 길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미화하거나 포장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게 누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누가는 있는 걸 그대로 쫙 펼쳐가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되시죠? 네. 코멘트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갭은 항상 기도로 맺고 있다. 잘 맺고지지 않는 거 예수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죠. 근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면 사도행전 후반부 좀 남았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1장에서 28장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예. 질문? 질문 없습니까? 제가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하는 이제 그걸 샘플 하나 얘기합니다. 기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토요 새벽 기도 하는 건 뭐냐면은
그건 기도가 11장이 있지 않습니까? 11장 주변에 한번 쭉 돌아서 한 겁니다. 첫 번째, 갈릴리 세 도시 70인 파송하는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선한 사마리아인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귀신 쫓아보내면은 빈자리 그거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비어나면은 이상한 더 센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표적만 구하는 그 다음에 위선 이야기 쭉 나오죠. 이걸 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은 기도하고 이 갈릴리 세 도시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다음 요번 주에도 뭐 하냐면은 기도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그 예수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 중심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샘플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끊임없이 연결하면은 계속 많은 것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갈릴리 세 도시 하는 거는 2년 6개월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70은 같이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갈릴리 어떤 세 도시는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다 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9장 51절부터 저쪽 유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냐면 그동안에 쭉 했던 거 핵심적인 주제를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이웃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 당부사랑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정말 실질적인 상황을 보려고 그러면 바로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고난중간에서는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충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 코멘트나 질문 받겠습니다. 쉽죠? 너무 단순한 예.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목격자 만났죠. 그 다음에 그 내력을 그러니까 붙던 사람이 많아가 전부 다 찾아갔겠죠. 찾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쓴 것들을 보면서 나도 써야 되겠다. 약간 그런 게 뭡니까? 내가 쓰면 저 사람보다 훨씬 잘 쓰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했는데 이제 데오빌로 각하가 그 정도 보면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검증할 수 있는 사람 이름 넣고 지역 이름 넣고 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기적 같은 그런 걸 다 누가 검증할 수 있도록 다 중간중간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딴 데는 마태나 요한복음 같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우리가 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질 수도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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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복음서 얘기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죠? 마가죠. 마가는 누가 뒤에서 주저정은 아니지만 뭐 이야기한 게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 어찌 하나님이 이 촌동네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가 나타났어요. 마태는 그래서 쓴 가닥지가 있어가지고 마태는 한 게 뭐냐면 큐문서라고 있어요. 큐문서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2년 6개월 동안 가르침도 있고 기적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았겠어요. 한 가닥 하는 사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는 어느 게 진짜인지 구별하는데 굉장히 애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이 뭐냐면은 12사도가 거기 끼는지 점검을 꼭 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12사도, 그리고 큐 문서가 여러 개 그걸 참고를 하고 자기가 또 조사한 것도 가지고, 그리고 마가가 한 거 그 세 개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는 큐 문서에다가 마가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조사한 거 다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딴 사람을 쓴 건 쭉 쓰기는 썼지만 보면은 이게 너무 신통처럼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 확실히 들죠. 예, 예. 근데 누가가 쓴 거 보면은 이제 참 성경이 대단하다는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성령 얘기가 제일 많죠. 기적 얘기가 제일 많죠. 그걸 제일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 의사죠. 그러니까 누가를 거기다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가 뭐 치유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의사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딴 데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 길을 잘랐는데 기가 손을 만져가지고 기가 붙었다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 예. 권사님 뭐 질문 없습니까? 코멘트 할 것도. 이제는 24장 딱 이어폰 딱 끼고 산책할 때 딱 끼고 들으시면 이게 이야기구나 하는지 이제 좀 그거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 두세 번만 들으시면 누가복음 마스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다 받았기 때문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24장까지 하면서 누가복음을 선택을 잘했다. 내가 딴 걸 보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머리가 좀 아픈데 누가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중간중간 좀 재미있게 집어넣은 딴 데 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할 텐데, 사도행전 뒷부분 할 텐데, 그 두 개만 딱 하면요, 성경의 그림이 쫙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코멘트 있으면 좀 하십시오. 예. 예. 예,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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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마복음은 일단 이제 제가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적으로 일단 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복음 말고 복음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무조건 12사도가 인정했느냐, 그 다음에 또 12사도 후대인 속사도 있죠. 그 사람들이 인정했느냐, 그게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본 사람은 도마복음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도마복음이죠. 도마복음에서 또 딴 게 있습니다. 아니, 가톨릭도 그건 없어요. 도마복음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지만 누가복음 빨간 거 16씩 물어봐고. 하여튼 긴 시간 누가복음 진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졸리기도 할 텐데 누가복음 끝까지 마무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나머지 들어가도록 하고요. 누가복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